오늘 저는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은 1,400대를 훌쩍 넘어서 1,500대를 향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트에 갈 때마다, 주유소에 들릴 때마다 숫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데 내 돈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죠.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불안하죠. 어떤 분은 오를 것 같아서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내릴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집을 산 사람도 못 산 사람도 팔아야 하는 사람도 지금 저마다의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 더 막막하실 겁니다. 입시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고 이 AI 시대에 우리 아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제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뒤처질까 봐 학원은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불안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문제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율도 부동산도 입시 정책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전망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뒤지면서 누군가가 명쾌한 해답을 줄 것을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볼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은 사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굉장히 거대한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는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다 무너졌죠.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 전체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고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혼돈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를 확인했겠습니까? 이 권력자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 길을 모색했을까요? 다니엘이 했던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실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그 불안의 상 가운데 다니엘이 최선을 다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 9장이 바로 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 첫 번째 대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을 기도하게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 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려는 것을 깨달으니라. 네. 여러분, 지금 2절에서 다니엘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네, 성경이죠.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했고 성경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뭐가 대단해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전 너무 바빠서 도저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니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니엘, 저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것도 고위 관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다니엘은 당시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세계 최고 강대국의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신분과 지위와 상황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성경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뭘 읽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시대처럼 성경을 구하기 힘든 시대에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오늘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포로 기간의 횟수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횟수가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니라. 네.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70년이 차면 우리 민족이 해방되겠구나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70년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겠지. 긴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겠지. 정확한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라고 했으면 몇 년이다? 70년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읽었을 또 다른 본문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데요, 29장도 포로 기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도 주어진 숫자가 무엇입니까? 70년입니다. 성경에 70년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70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7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70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며칠 만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쉬신 하루를 빼면 6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6일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몇 일로 믿어야 합니까? 6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날의 기준은 방사선 시계가 아니라, 이 세상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 3일간은 해와 달도 없이 별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주관하셔서 직접 시간을 주관하시는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방사선 시계가 측정하면 어떤 수치가 나올까요? 우리가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으로 직접 시간들을 주관하신 3일 동안 방사선 시계가 어떤 영향들을 받아서 과학의 연도 측정이 수십억 년으로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간과 날의 기준은 방사선 시계가 아니라 이 세상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6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 기간을 성경이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7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7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몇 년으로 믿어야 합니까? 7년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 지구에 세우실 하나님의 흰 왕자 심판이 있기 전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몇 년 동안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1000년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10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몇 년으로 믿어야 합니까? 1000년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70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은 때가 언제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오 원년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진 첫 번째 해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538년경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첫 번째 포로가 시작된 시기가 기원전 605년이기 때문에 약 6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거죠. 그렇게 다니엘은 곧 70년이 차서 몇 년만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다니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을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다니엘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저희 두 번째 대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셨을 때 다니엘이 정말 간절히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누었죠. 다니엘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세우실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 세우실 나라,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게 될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빈이가 저기 뒤에 있는데요.
요즘에 은빈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 주스입니다. 외삼촌이 사과 주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잘 먹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하나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은빈이와 가장 자주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사과 주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은빈아, 밥 먹고 나면 줄게. 오늘 하나 먹었으니까 고 자고 나면 내가 사과 주스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하면 은빈이가 사과 주스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수시로 합니다. 계속 합니다. 약속을 안 했을 때보다 약속을 했을 때 더 자주 합니다. 아빠, 밥 먹고 나면 사과 주스 주기로 했지? 아빠, 자고 일어나면 사과 주스 주기로 했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빈이에게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네, 사과 주스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사과 주스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이 황폐한 주의 성소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뭘 간절히 구하고 있냐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 땅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하다고 합니까? 주의 성소가 황폐하다고 합니다.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없고요. 제대로 된 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 황폐한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요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한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짐승의 나라처럼 돈과 힘과 명예와 권력으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무엇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짐승의 나라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아도 이 짐승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당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은 오늘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를 무엇이라고까지 했습니까? 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밑에서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 짐승의 나라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불리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면
그곳이야말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70년만 차면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을 때 다니엘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알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과 죄와 악함과 슬픔과 고통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잘 알아서 너무 확실히 믿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올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 기도에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친구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주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제외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그 나라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 나라가 올 것을 믿으면서도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이, 죄와 악함이 없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제대로 알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 왕국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앞당겨 주신 겁니다. 아니, 지금 포로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7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앞당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정해진 70년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건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이고요. 두 번째는 약 8년 후인 기원전 579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갔던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함락되고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입니다. 이렇게 가장 이른 시작점과 가장 늦은 시작점 사이의 간격이 몇 년이냐면 18년입니다. 18년.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70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시점이 18년이나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고통받던 사람인가요?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인가요? 누리던 사람이죠. 그 당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인데요. 우리 같으면 그 기간을, 그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당겨달라고 하겠습니까? 늦춰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18년 더 누리고 싶잖아요. 돌아가면 황폐한 땅에서 그 회복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근데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당겨달라는 마음으로. 가장 이른 시작점을 70년의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이른 시간을 기준으로 이 70년을 계산해 주세요. 저는 다니엘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가장 이른 시작점을 70년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니엘이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직접 하나님의 육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70년 약속을 누가 받았나요? 네, 예레미야가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혼자 받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알 수 있었던 건요, 예레미야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글로 기록해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묻혀버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70년에 대한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선포하는 일에 직접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안락함을 뒤로하고 선진국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폐허가 된 유다 땅과 유대 땅과 바벨론 페르시아를 생각하면 어디가 더 선진국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가 훨씬 더 선진국이잖아요. 그 삶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진국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다시 후진국으로, 하나님 땅으로,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면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왕국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 나라에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본 가족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운명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나중에 다 이루어질 텐데 굳이 일어날 일을 두고 내가 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굳이 기도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재벌로 살아도요,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려도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도 은근히가 사과주스 약속을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확인받고 또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원해도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한 건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3절, 4절, 5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였으며 또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으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며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욕설 녹음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회의 중에 하신 말씀 중 욕설이 담긴 파일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찾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연관된 교회와 연관된 이런 이슈들이 화제가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떠도는 영상과 글들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저들 때문에 교회가 이 꼴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회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내용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살았으면 유다 백성들이 과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만약 그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저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런 가짜 고백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속으로 흐뭇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가짜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다니엘의 고백은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가짜가 아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받은 이 다니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보았으면 우쭐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 안 하는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들을 했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 이사야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18절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다 함께 다니엘 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해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간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는지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청년 때 가장 많이 실수했던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주셔야죠. 제가 젊을 때 했던 많은 그 기도의 근거에 무엇이 너무 많았냐면요, 저의 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어떤 상황에서 하는 행동인 줄 아시나요? 이게 장례식 때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건가요? 죽은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옥과 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청구서처럼 내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공로, 내가 잘한 것들을 의지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네, 저희 붉은색 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동시에 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였나요? 네, 정치가였잖아요. 고위 관료였습니다. 탁월한 관료였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우선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요, 수천 명이 이동할 길도 열려야 하고요,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목재와 자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열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단 하나를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주님, 황폐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세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기도는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였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 빛을 비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많은 복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었나요? 못 누리고 있었나요? 누리고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백성들이 이 복을 누렸습니다. 누렸는데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폐허가 된 그 성소 위에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하나님의 얼굴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아론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무릎도 다쳤어요. 먹던 과자도 떨어뜨렸고요. 양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저것 좀 필요한 일들이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누가 필요하죠? 엄마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라 엄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 안에 모든 필요가 다 담겨 있잖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1000가지가 필요해도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바구니 하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변은 아직 황폐하죠. 우리 가정이 황폐할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황폐합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황폐합니다. 그 황폐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이게 부흥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을 부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세상의 의를 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 이 땅이 아무리 폐허 같아도,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죄와 악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황폐한 제 삶에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황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황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비추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처럼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